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 9절,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음악 용어에 크리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약하게 음을 내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큰 소리를 내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디크리센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크리센도가 효과적일 때도 있고 또 디크레센도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는 디크레센도보다도 크리센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처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하다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 그런 인생보다도 처음은 미약해요. 처음은 미약하고 어려운데 약한데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걸어간 길은요, 디크레센도의 삶입니다. 점점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은요, 크리센도의 삶이에요. 점점 강성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사울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우리는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길이 어느 길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사울의 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택했을 때 사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고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고 또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딱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사울을 만나서 이스라엘 장래가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제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지도자로서 너무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뽑혔을 때 깡패 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면서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는 왕이 되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암몬 족속이 침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한쪽 누라는 다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기입니까? 바로 이때 왕으로 세움받고 얼마 안 있고 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농사를 짓던 소를 조각내어서 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암몬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계속 승리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었어요. 사울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면, 의지하면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요, 사울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인자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인 나라입니다. 근데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했어요. 대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여러분에게 왕이세요? 아니면 내 인생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1인자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1인자였어요. 사울은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건 뭘까?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왕은 살려주고 좋아 보이는 가축들은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에 행하셨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추궁을 해요. 여러분, 이때 사는 길은 시인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후회는 있을지언정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망하는 겁니다. 또 망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탓만 합니다. 내가 뭐 이럴 수도 있지. 항상 탓만 해요.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나도 잘못하면 이 사람이 더 크다. 항상 탓만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변명만 해요. 변명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쩔 수 없었고 변명만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자 살려주었다고 변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쓰려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핑계로 자신의 죄악을 덮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시나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겁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낫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1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1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버리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여기서 회개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기회를 또 주셨을 겁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울이 절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못난 점이 뭔가 하면은 시기심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인기를 끌었을 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인기가 있다든지 그럼 배가 아파질 수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결코 오래 품으면 안 돼요. 결코 그런 마음을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나타난 것은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유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어떻게 돼? 경쟁 상대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쟁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무궁무진해요. 이 한 사람에게 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울의 결정적인 죄가 뭔가 하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켜 버렸어요. 다윗이 도망치다가 높당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있는 거룩한 떡을 먹고 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칼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다윗을 제사장들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사장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에서 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살게 돼 있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만 않으면, 계속 타오르기만 하면 하나님 능력이 계속 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니까 부흥이 꺼지게 되고 사울이 결국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을 죽인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지체들인데 셀 모임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이고 셀 모임은 여러분 지체들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우리 신우회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외대 신우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또 갑자기 뭐 코로나 2단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이 또 왔어요. 항상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20%로 뭐 조정이 되고, 그래서 장소도 옮기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우리 아침 6시에 제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줌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줌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찬양이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의 감사 예배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찬양이 제 안에서 갑자기 막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보혈로 그 자리 덮을 테니까, 패스오버 할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인생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망가지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죠.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로 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람은, 이 죽은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악령이 사무엘인 것처럼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당에게 가고 점치는 겁니다. 이 사울왕이 한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죽은 것은, 사울이 죽은 건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고 주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는데 자기도 죽고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겠다, 말씀에 헌신되었다라면, 순종했다라면 이것이 사울의 집안에 부흥이 넘쳤고 축복이 넘쳤고 이스라엘 전체 부흥이 넘치고 축복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 가운데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그만큼 무가치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살았을 때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죽을 때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더욱더 비참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리품을 챙기다 보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다곤 신정에 둡니다. 그리고 시체를 성벽에 박아둡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울이 왕노릇을 잘못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니까 자기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가족에게도 불행이고 이스라엘 전체도 큰 불행이었어요.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습게 생각한 결론이 바로 사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다윗의 길을 볼게요. 다윗 처음 등장했을 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다음 왕이 될 사람 기름 붓겠다고 했었을 때 다윗은 아예 사무엘이 있는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멋있게 차려입고 나타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뻔한 정도로 그 형들은 잘생겼어요. 진짜 받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비천하죠. 근데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 소년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너무 불쌍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죠.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큰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 줄 알았고,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았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충성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시편 119편을 보세요. 176절입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은 비참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비참했어요.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것이, 이게 바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에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합심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맛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정말 이 기도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난 11월 15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잘 치렀는데 제가 늘 제 아버지가 이제 9년 전에 여러분 그 암 거의 대장암 3기 4기였기 때문에 그때 정말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9년 동안을 너무 잘 지내셨거든요. 암 환자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수술하면서도 아무리 해도 수술도 처음엔 안 하려고 하는 곳이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셔서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길게 살아도 2년일 거라고. 근데 9년을 사셨거든요. 정말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제 아내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게 뭔가 하면은 제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세요. 뭐 항상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누가 뭐래도 째깍째깍 그 시간에 가서 딱 돌아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잘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몇 번 영접하셨어요. 그래도 몇 번 해야지 불확실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 자꾸 확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갔을 때도 또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또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면서 수요일 날 우리 그 수요일 날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이돈 장로님 그 영상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딱 하는데 그때 KBS에서 나훈아 쇼가 했어요. 테스 형 왜 그래 막 그래가지고 테스 형 막 그러시는 바람에 이 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 아버지가 이제 쫓겨서 저희들 방으로 왔어요. 같이 말씀 듣자고. 그래서 희수, 희재, 저 안에 이제 제 아버지는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돈 장로님 간증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 점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85세 된 아버지 구원받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마음에 탁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 그거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이 우리가 3대 4대 집안에 그리고 미션 스쿨에 처음으로 학교를 갔던 한국인 최초의 미션 스쿨의 입학생인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85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야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션 스쿨 채플 드릴 때마다 놀러 갔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고 그 자리에다가 집에 있던 모섬을 대선 가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었는 거라고.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하인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는 목사 됐지. 그 하인은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에야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때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85세에 진짜 그 아들의 간곡한 중보기도와 편지를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구원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불꽃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 방혜선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면서 근데 조금 이렇게 영접 기도가 길면 안 되겠다. 길으니까 제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자고 빨리 마무리하자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마지막 몸이 이렇게 의식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힘들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6장의 축복 있잖아요. 블레싱. 내가 너에게 얼굴을 향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이 병상에 있고 임종 지쩌님 아버지께 자꾸 그런 이야기를 주셔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한 번 더 산다는 걸까? 아니면 데려가신다는 걸까?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천국 데려간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딱 깨닫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아침 점심 저녁 하면서 계속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장례식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친가 외가 팔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장례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우리 친척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아버지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지 복음을 한 번 더 증거하지. 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나이 더 많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데려가는 거다. 너희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지금 내가 데려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양을 치면서 뭘 배우게 돼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옵니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 오면 목자들 다 도망가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곰 사자 오면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자주 보잖아요. 곰 엄청 빠릅니다. 무시하면 달리기 져요 우리 사실. 그 사자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겁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에요. 말씀이 함께하는 자신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싸워서 그 집에서 양을 빼내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곰이나 사자가 다윗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때 이 목동 시절에 다윗은 아주 중요한 기술은 또한 익히게 되죠. 성실했습니다. 양들 지킨다. 돌팔매질, 물맷돌. 목동으로서 정말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질은 틀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천의 다니엘 기도에 너희들 개인적으로 일천의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곰과 사자를 이기는 훈련의 시간이 이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익히는 시간이 바로 다니엘 기도예요. 그 여기서 여러분 곰과 사자를 때려잡고 물맷돌을 돌리는 이 훈련이 결국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시대의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생각이나 능력이 예전보다도 더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능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우리 예일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요. 여러분 여기 16층이에요. 아니 이게 웬 그래서 알았다 빨리 가야겠다. 걷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또 오는데 또 카톡이 왔어요. 고쳤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도착해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보니까 저보다 먼저 왔던 소영이하고 현석이는 걸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계단을 걸어서 오는 것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다릅니다. 기름 부음이 엘리베이터예요. 똑같이 올라오는데 능력이 달라집니다. 명석해집니다. 스킬이 전문성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것을 더 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꾸만 기름을 부어주세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자꾸 기름을 부어주세요. 자꾸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 인생에 정말로 놀라운 기회가 오죠. 골리앗과 만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합니다. 욕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도 겁을 내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 때 사실 골리앗이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아예 개로 생각해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너 시체를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 먹게 하겠다. 이때 여러분 이 다윗의 유명한 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물매를 익힌 사람입니다. 그냥 골리앗 앞에 선 거 아니에요. 준비 안 되고 서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곡차곡 과정을 성실하게 왔어요. 다윗은 좀 더 큰 곰,
좀 더 큰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 그가 익혔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꺼내어서 골리앗을 밟고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큰 승리. 이것이 드디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듭니다. 다윗의 생애를 바꾸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아직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아직 힘이 없어요.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아직 더 정금같이 가꾸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렸을 때보다도 더 비참해집니다. 왕의 사위가 됐는데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 돼요. 시기를 받아서 직책에서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반역자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더 비참해졌어요.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점검이 돼야 되고 더 힘을 길러야 되고 더 인격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알았는지 400명이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찾아와요. 여러분, 나 하나도 지금 힘든데 이 4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 400명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가르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먹을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희한하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확신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흥을 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교회가 목사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의 진짜 장점이 뭔가 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통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울의 전제는 자기가 1인자입니다. 항상 1인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나 2인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늘 이런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1인자로 세웠을 때의 왜 중요한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증손자예요. 4대 증손자 할머니가 와서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다른 그 자녀들이 준 봉투에서 5만 원짜리를 떼어서 딱 줬습니다. 근데 이 증손자의 꼬맹이가 5만 원짜리를 받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할머니 저기 500원짜리 줘보세요. 그래요. 500원짜리를 주니까 얘가 막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좋아하는 뽑기가 있는데 그 기회는 500원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500원이 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조카가 설명했어요. 야 아들아, 5만 원은 500원짜리 뽑기 100번 할 수 있는 거야. 이 5만 원은 100번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얘는 싫다는 거예요. 500원 그거 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어리니까. 진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그거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붙잡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사울은 어리석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1인자로 여기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다들 용사들이 됩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의 전부 다 중요한 요직들을 얻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서 인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명성을 얻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단이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부터 높이 들어서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연단이 됐다고 생각하면 높이시기 시작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게 하세요. 세상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성기입니다. 전성기가 와요. 역대상 18장 6절 13절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다윗의 길이 중요한 겁니다. 크리센도의 삶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울의 길을 원하세요? 아니면 다윗의 길을 원하십니까? 혹시 마음은 다윗의 길, 난 다윗의 길 걸어놓고 발걸음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했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1인자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알고 연단을 잘 받으세요.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가면 됩니다. 결국 그럼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평생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길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자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으세요? 사울의 길이라면 돌이키세요. 그거 멸망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죽고 난 후에 더 비참해집니다. 다윗의 길, 갈수록 강해지는 길입니다. 고생합니다. 연단 받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눈물도 많아야 돼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정말 존귀케 해주십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길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의 길, 다윗의 길 가고자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마음, 내가 왕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생각들, 이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트리고 다윗의 길,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고생은 시키시지만 연단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으로 또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정말 축복이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걸 알고 연단도 잘 받고 붙어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세론들과 함께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점점 더 강하여 강성하여 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라 이 축복의 길, 이 축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보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더라. 승리케 하시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길 가는 것을 즐거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붙어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결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